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39절까지 읽고 그리고 같이 나눌 텐데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주제로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 받았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로마서 8장의 말씀 굉장히 이 성경 전체에서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한 장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신학자들이 얘기하기로는 복음의 정수다, 복음의 최고봉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근데 로마서 8장까지만 아는 사람들, 로마서 8장은 최고인데 그 다음부터 9장, 10장, 11장은 또 모르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외면하죠. 그 로마서를 쓴 것은 전체적인 구원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집약적으로 쓴 것이 맞아요. 그리고 로마서 8장에 아주 하이라이트를 적어놓은 것도 맞습니다. 근데 그 하이라이트를 적고 나서 바로 9장부터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도 아니고 이방인을 배제시킨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이방인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스라엘에서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중단하지 않으셨고 이스라엘에서 시작하신 것을 열방으로 확장시키신 거죠. 그래서 함께 한 세 사람 돼서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주님의 복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역사 가운데서 이 정수를 우리가 잘 이해하면서 가기를 원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 로마 그 바울 사도도 굉장한 번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었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었고, 그래서 정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고 에베소 같은 도시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것까지 경험을 했지만 자기 자신의 육신은 여전히 이 땅의 죄악과 끊어지지 않은 어떤 이 땅의 죄악을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러한 것을 계속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에 대하여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이것에서 내가 해방될 수가 있느냐? 그것에 대한 굉장한 번민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은 육신 자체가 지금 당장에 뭐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완전히 성화돼서 그냥 뭐 이 땅에서의 어떠한 그 악의 영향도 받지 않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육신은 연약함을 그대로 지니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을 살리셔서 하나님의 영의 도우신 가운데 우리의 영으로 육신을 이기게끔 하셨다는 거죠. 그게 승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은 그 승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승리는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데, 정말 그러한 그 승리가 이루어지는 그 과정들은 사실은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불가능하거나 너무 정말 우리에게는 버거워서 할 수가 없는 그런 일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대신 해주셨기 때문에 그 기반 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돼요. 그 할 수 있다는 것은 이제 우리는 그 전에도 그렇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그렇고 사실은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가 인간에게는 부여돼 있어요. 그전에는 그 선택할 수 있는 자유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 없어지게 되고, 그리고 인간은 육신이 되어져 가지고 이 땅의 그런 악의 권세 가운데 묶여 가지고 그 이 세상 신노릇하는 마귀의 수하에서 종노릇할 수뿐이 없는 그러한 처지에 놓였었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 결박을 끊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핏값을 주고 이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고,
그리고 우리를 정말 예수님을 구세주 주님으로 영접하면은 그 피의 공로의 죄사함이 임할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의 영이 거듭나게 하시고 되살아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영과 함께 거하시면서 주님이 인도해 가시는 그러한 새 생명의 삶이 시작되게 하셨어요. 그러한 그 주님의 전환, 그러한 우리 안에는 이미 부활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셨고 우리의 영이 그래서 부활됐어요. 그래서 영으로는 이미 부활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연약한 육신, 아직 변화되지 않은 육신은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변화되게 되죠. 그래서 그 전에 죽은 사람은 부활시키시고 그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변화시키셔서 주님께서 공중으로 끌어올리셔서 혼인잔치를 하실 때 그 부활의 변화된 몸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러한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했다 그래요. 첫째 부활에 참여했기 때문에 둘째 사망이 해할 수 없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 대열에 서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마지막 마무리는 언제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다시 오시는 날 마무리가 되는데 그 전에 죽는 사람들은 그 전에 믿음을 지키고 죽었느냐,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죽었느냐에 따라 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때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그냥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그렇지만 우리의 연약한 마음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갖고 있었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갖고 있었던 그 자유의지로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로 그렇게 선택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됐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그 부활이요 생명으로서 역사하셨어요. 근데 마지막 때 수많은 그런 환난과 핍박이 만약에 온다 하였을 때 만약에가 아니죠. 사실은 이제 실제로 오죠. 그렇게 오는 상황을 우리가 맞닥뜨렸을 때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여서 그 너 예수님을 부인하면은 살려줄게 라고 위협을 한다면은 그거에서 정말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지금의 교회 안에 얼마나 될 것이냐. 그래서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 아니에요. 그 모든 과정들을 이기고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도 정말 나의 달려갈 길 다 달려가고 그 주님의 부르심을 이루고 그리고 나의 면류관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 사도 바울은 그 레이스를 끝까지 잘 마치게 된 거죠. 그리고 계시록 3장에 보면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서도 잘하였다 칭찬을 계속 하시면서도 마지막에 당부를 어떻게 하십니까? 너희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굳게 잡아라. 우리가 끝까지 그 레이스를 완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지금 우리는 아직 완전하게 변화되지 않은 육신을 갖고서 그렇지만 부활된 영을 갖고서 우리가 이 사이에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 사이에 우리가 육신의 길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영의 길을 따를 것이냐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선택의 기로가 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그 사이에 왜 자기가 예수님을 영접했는데도 이 육신이 악한 것에 이렇게 동조하는 것들이 있지? 이런 것에 번민하다가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모에서 나를 건져낼 것이냐?
그런데 그 일체의 비결이 예수님 안에서 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승리의 길을 걷는 것이다라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은 영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육신의 길을 간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그것은 영의 길을 간다는 것이고, 그 사람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 길은 온전한 길이기 때문에 그는 죄악에 매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길이 나눠져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뭐가 역사되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돼요. 예수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요 주님으로 영접했다는 것은 단지 우리가 천국행 티켓을 그냥 따기 위한 방편이 아니라 예수님을 실제로 구세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주님으로서 우리가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 살게 돼요. 예수님의 그 안에서 살게 돼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사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역사됩니다. 그럼 성령이 역사되면은 그 성령으로 힘입어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돼요. 그게 승리의 비결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 역사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의 구약의 그림으로 보자면 그 노아의 시대에 방주를 지었던 것처럼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 밖에서는 멸망될 수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의 삶을 우리는 계속 택해가야 돼요. 근데 사단은 울며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는다 그러죠. 그리고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려고 한다 그래요. 그래서 사단은 계속해서 유혹을 풀어놓고 핍박을 가해가고 이런 일들을 계속해요. 우리나라의 상황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이 정말 이 나라의 통치를 하겠다 이러면서 나오고 있는데 그 사람 앞에서는 법도 무력화되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정의를 얘기하던 법관들이 왜 그 사람 앞에서는 정의를 못 얘기할까요? 한편으로는 유혹이 들어가고 한편으로는 핍박이 들어가요. 이게 사실 영적 세계에는 이미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자연계에도 나타나는 것들을 보죠, 우리가. 그런 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사람들이 그런 의와 공의를 버려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구원의 대열에 쓸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게 세상 사람들에게만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는 거죠. 크리스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크리스천들에게 그 유혹과 핍박이 온다고 했을 때 크리스천 중에 얼마나 거기에 결연하게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느냐. 과연 크리스천 중에 얼마나 그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건 우리 앞에 닥친 실제적인 이야기예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느냐? 딱 이
로마서 8장 2절이 답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죄와 사망의 법에 얽어매어지지 않는 길은 생명의 성령의 법의 인도를 따르는 거예요. 그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처음 초신자가 그렇게 믿음이 강하게 세워지는 게 아니죠. 주님과의 시간을 계속 가져가야 돼요. 주님 안에서의 그 삶이, 그 농도가 짙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더 강력하게 역사되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 세상에 어떠한 위협이 와도, 어떠한 유혹이 와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사실 율법을 구약에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그래서 율법 자체는 선한 거예요. 근데 율법은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율법은요, 사람이 잘못된 것 아니면 잘된 것, 이것을 구분할 수 있게만 해줘요. 근데 저게 잘된 거라는 것, 저게 맞는 거라는 걸 알아도 그것으로 갈 수 있게 만들어주진 않습니다. 율법은 그 판별만 해줘요. 그래서 율법주의는 잘못된 것이 율법을 자신의 힘으로 성취할 수 있다, 자신의 힘으로 지킬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이 율법주의죠. 율법은 선한 것이지만 율법주의는 나쁜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이룰 수가 없어요.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몽학선생, 초등학문이라고 얘기하시면서 그것은 다음 단계를 위한 기초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메시아가 필요하다, 우리에겐 구원자가 필요하다, 그것을 나타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됐다는 걸 알아요. 율법을 그 잣대를 갖다 대니까 그 전까지는 그게 잘못된지도 모르고 있다가 율법을 갖다 대니까 이제 우리가 잘못하고 있었구나, 우리가 잘못됐구나 라고는 알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걸 이길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지 제대로 된 길로 돌이킬 수 있느냐. 그 해법은 구원자, 메시아가 해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를 영접하면 실제적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게 육신의 죄를 정하였다는 건 육신의 죄를 심판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육신은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하셨어요. 근데 육신의 죄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으면 죽어야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입혀서 보내셔서 예수님께 죄를 다 덮어 씌우시고서는 그 육신의 죄를 다 거기서 심판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걸로 우리의 죄가 사해질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대속이라는 거죠, 그게.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끝나셨으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어요. 죽으셨으나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의 죄를 갚으셨고, 그리고 산 소망이 되신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을 구세주 주님으로 영접하면 죄가 사함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살려지는 그 은혜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그래서 육신의 그 세상의 그 죄와 사망의 법을 따르지 않고 이제 영을 따라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이 새로운 길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그래서 어떤 위협이 오더라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은 또 다른 길을 우리는 알게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영이 거듭났고 이제 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어떠한 유혹과 핍박이 오더라도 이길 수 있는 그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실제로 육신으로 어떻게 상대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따르게 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기뻐하신다 그러셨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러셨죠.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우리가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세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굉장히 엄하고 굉장히 무섭기만 한 분,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겉으로 신용만 해요. 어떻게 보면은 절대군주, 어떤 이 세상에 아주 강력한 권세를 가진 그러한 군주 앞에서 그냥 목숨이 날아가지 않기 위해서 그냥 머리를 조아리는 그 신하처럼 그렇게 예배를 해요. 그게 진짜 마음의 예배가 되지 않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정말 무서운 분이시지만, 두려운 분이시지만 자신의 자녀들에게 굉장히 선하신 부드러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면을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시고 그래서 경외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함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우리를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그렇게 만드는 분이세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 그것은 깨져야 돼요, 사실은. 물론 그렇다고 해서 육신적으로는 아무렇게나 해야 되나? 그건 아니죠. 근데 마음이 그곳에 담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가 행함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마음이 있으면 그걸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진짜 찾는 사람들이라면, 마음으로 찾는 사람이면 진짜 기도의 자리를 찾게 되죠. 그거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거짓 가식으로 겉에 육신만 그렇게 가식으로 꾸며낸다고 해서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사람인데 왜 이단 사이비들은 구원이 없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기네 늙어 죽는 교주를 보혜사라고 하니까 그러면 자신들도 늙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네. 하나님의 영은 그런 사람하고는 같지 않죠. 하나님의 영은 무소부재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창조의 영이에요. 그리고 생명의 영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구세주여 주님으로 영접한 모두에게 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그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 육신도 얘기하고 있고 영도 얘기하는데 그 사이에 너희가 있어요. 이 너희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물론 너희가 이때 당시에는 로마에 있는 교인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고 지금 우리가 이 서신을 읽고 있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또. 예. 근데 그 너희가 우리라고 했을 때 이 인간을 생각했을 때 인간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말씀하듯이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흠없이 보존되길 원한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껍데기를 갖고 있지만 육신이 우리의 본질이 아니에요. 사실은 육신은 이 땅에서의 호흡이 끝나면 이제 흙으로 돌아가죠. 그거는 우리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리고 영은 하나님과 교제를 해요. 영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영이에요. 그런데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혼이 있어요. 혼. 우리가 선택할 자유의지를 가졌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도 그걸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때 영은 죽어 있었지만 혼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영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영이 있지만 혼도 계속 있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영의 길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혼으로서 육신의 길을 그냥 가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영으로서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 영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되고 있는가 하면 육신에는 사망의 그 저주가 또 역사되고 있는 그러한 이 사이에 혼이 껴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 너희라 그랬을 때는 그 영과 혼과 몸 중에 혼을 우선 지칭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혼으로 영의 길을 따라갈 것이냐, 영으로서는 하나님과 소통하게 됐는데 지금 근데 우리의 혼이 육신도 인식하고 있어요. 육신으로 뭐 배고프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아니면 육신으로 어떤 유혹이 올 때 그것에 영향을 받기도 하고 아니면 핍박이 올 때 어떤 정말 매를 맞았다. 아프잖아요. 그리고 또 맞고 싶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혼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 육신의 사망의 그러한 역사가 사로잡도록 놔두면 안 돼요. 이것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로잡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장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이 진짜 영의 길을 정말 끊임없이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는 그것이 계속 이어져 가도록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그 성령님이 우리의 영과 함께하고 계시고 도와주고 계세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의 온 그 정신도 우리의 혼도 사실은 인도에 가실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원래 우리의 요구사항
그런 사실 대부분 요구 사항은 뭡니까? 육적인 일들이에요. 육적인 일들을 그냥 하나님 앞에 말하려고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원래 영의 소리를 듣는 것이 기도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걸 가지고서는 선포하고 행동해 나가면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의 영 가운데 계속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짐으로 풀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혼으로 무엇을 관심을 가질 거냐?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에도 7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끝에 항상 얘기하시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의 귀를 어디다 기울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심에 귀를 기울이면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탐지하게 될 것이고, 세상에 귀를 기울이면 어떤 게 돈을 많이 벌다더라, 저기에 부동산 투자를 하면은 떼돈을 번다더라, 뭐 어떤 코인을 하면은 갑자기 일확천금을 벌 수 있다더라. 거기에 솔깃하고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우리의 혼, 우리의 정신 집중이 되죠. 그러면 시간은 유한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에 집중하는지에 따라서 그 열매가 나오게 돼 있어요. 세상에 집중해서는 세상의 열매는 맺는데 그 썩어 없어질 것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을 아직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일을 해야 먹고 살아요. 그래서 어느 것들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되는 것은 이 영의 역사를 집중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이 땅 가운데 풀어지도록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실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님의 나라는 영계에서 자연계로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아멘. 그래서 이게 먼저 기도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라는 것도 있어요.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들을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우리도 정결케 계속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를 악에서 구하시고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주님의 주권을 고백하면서 이 기도를 하라고 하신 거죠. 그럼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는 그러한 존재로서 하나님을 대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자시고 우리가 그 앞에 건진받은 것은 이 땅에서 뭔가를 얻는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분을 종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죄 종노릇 하던 것에서 하나님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그 자유한 자들로서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공급이 다 열려 있어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될 때 하나님의 그 마음을 더 알아가게 되고, 그 마음을 알면 알수록 그 삶을 더 풍성하게 누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맨날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래놓고 세상에서만 자꾸 시간을 쓰고 있으면 이 새로운 생명의 삶은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휘둘려 버리는 거죠, 그냥. 그럼 마지막 때를 이겨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심판이 선고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 얻게 되었어요. 근데 우리의 몸은 영원히 사는 몸이 아닙니다. 그거는 이미 그 인간의 범죄함, 그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 이후에 죽을 몸으로 그렇게 바뀌어져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은 거듭나지죠. 근데 죽을 몸은 계속 그대로 있어요. 우선은. 그러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변화가 되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우리는 죽을 몸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영생을 누리는 것은 영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이 부활되면 이제 영과 몸이 같이 누리게 되죠.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세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래요. 그 증거라는 말이 무엇과 같냐면 땅 문서, 집 문서 이런 거 보면 문서 자체는 그 땅이 아니고 집이 아니죠. 근데 그 문서가 있는 것이 그 땅의 소유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한테 오신 것이 이미 영생은 왔어요, 사실은. 근데 이 몸까지 완전히 새로워지기까지 우리는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걸 보증하는 보증서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집문서, 땅문서 잃어버리면 안 되죠. 네. 그거 잃어버리면은 저 땅이 내 땅인데 내 땅을 증명할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근데 영적으로는 더 실제적이죠. 이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우리가 구원 얻은 자라는 것이 증거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성령을 터부시합니까?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구원 얻을 수가 없어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르지 않고서는 마지막 때를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성령을 안 간구합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정말 간구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믿음이 적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랬던 게 아니에요. 오히려 믿음이 성장되다 보니까 정말 그 깊은 영역을 갖고 씨름을 한 거예요. 자신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기적이 이미 일어나고 있었잖아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고 있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진짜 내 내면에 내 육신을 이길 수 있는, 왜 육신에는 아직도 이 걸리는 것들이 있는가? 왜 육신을 이길 수 있는, 나를 건져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근데 그 비결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벌써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건지셨다는 거죠. 이 길, 이 흐름이 완전히 잡혀버리면 그러면 이 땅에서 어떤 것도 그 사람을 거꾸러뜨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에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이 흐르잖아요. 그 흐름이 우리 안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과 연결된 사람들, 그것은 히브리서 11장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그러죠.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죽을 몸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살려주시는 그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빚진 자들이에요 사실. 근데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살면서 왜 그 새 길을 열어주신 주님을 거스르고 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려고 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우리가 거듭난 것, 그 새롭게 영으로 살아난 것이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지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영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된 거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님이 옆에서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새로 태어난 아기를 기르는 보모 같아요. 예, 우리를 그렇게 막 돌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 돌보시면서 하나님 앞으로 계속 나아가도록,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성장되도록 그렇게 도우시는 보혜사가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이게 어마어마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다. 네. 그래도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 아빠 거가 우리 부모님 것이 내 거야 그런다고 해서 부모님을 없이 여기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런 관계의 영역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에 대해서 경외함을 가지면서도 또 친밀감을 가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서 원래 그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자녀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냐. 근데 영광의 길이 있는가 하면 고난의 길도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영과 부딪히게 되죠. 그럼 세상의 영은 이 하나님의 자녀를 공격해요.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은 유대인들을 말살하려고 했던 홀로코스트처럼 크리스천들을 말살하려고 할 거예요. 그럼 그 말살을 피하기 위해 그 진영으로 넘어가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멸망되는 것인데 개 중에서 조금이라도 넘어오라 그래야죠. 야 거기 있지 말고 넘어와. 왜냐면 우리는 생명의 길을 알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역사하시잖아요. 영생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걸 놓치면 바보죠. 우리는 그것을 지킬 뿐만 아니라 정말 되도록 많은 사람이 그 길로 돌이켜 오도록 마지막까지 복음 증거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 환난이나 핍박 오잖아요. 오히려 담대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당연히 우리가 담대하게 승리하는 것이지만 그것 또 다른 이유는 적이 우리를 죽이려고 막 달려들잖아요. 그러면 막 갈팡질팡하잖아요. 계속 놀이개감을 삼아요. 네, 놀이개감을 삼아요. 근데 담대하잖아요. 그럼 단번에 짧게 끝나요. 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빨리 가면 됩니다. 네. 왜 우리의 육신은 어떻게든 죽음의 날을 맞이해요. 끝나는 날을 맞이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바요. 근데 그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럼 뭐 우리가 어떻게 죽을까? 이거 갖고서는 막 구차하게 굴면 안 돼요. 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신 영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오실 날에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완전히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 그러한 자들을 기다리는 것은 그 전에 잘못된 선택을 인간이 했기 때문에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게 됐어요. 고통하고 있어요. 왜? 이 땅의 통치자로 인간을 세워놨는데 인간이 잘못된 선택을 해가지고 모든 만물에게 거둠이 임하게 됐어요. 근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생명의 길이 열려졌고 그 길을 온전히 가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일어나게 되면 피조물들도 회복의 길에 같이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이 유대인들, 초대교회의 사람들, 이 사람들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잖아요. 다. 그러니까 그걸 이들도 기다리고 있어요.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래서 이 자연계도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그 관념 가운데서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 자연계는 다 파괴시켜버리고 그리고 그 구원 얻은 사람들만 데리고서는 그렇게 어딘가 딴 데서 사신다 이렇게 잘못 얘기하는 것들이 있는데, 계시록 11장 15절에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어떻게 선포됩니까? 세상 나라가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로다. 아멘. 세상 나라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그것을 되찾으시는 거예요. 그곳 가운데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그 하나님의 아들의 그 활동, 그것이 확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피조물들이 막 소생되게 돼요. 그래서 이사야서 65장의 말씀처럼 거기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천년왕국을 얘기한 거예요. 천년왕국 후에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한 것과는 달라요. 그래서 그 천년왕국 때에는 그 사자가 어린 양과 함께 뛰놀고 독사굴의 아이들이 손을 넣어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이러한 그러한 회복, 죽음과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고통이 깃들었던 이 땅에 그 평화와 생명이 그렇게 번성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지만, 그 천년왕국 동안에도 일반 자연적인 백성들이 있어요. 짐승의 표는 받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아직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살아남아서 자녀를 낳아요. 그래서 그 이사야서 65장에 보면은 100세가 못 되어 죽은 자들은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 그래서 수명이 늘어났지만 여전히 죽는 것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요. 근데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말고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않았지만 짐승의 표는 받지 않아서 살아남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호흡이 끝나는 날이 오고요. 그 다음 세대가 또 살아가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천년왕국 끝날 때에 사단이 놓여져서, 무정에서 놓여져서 천하만국의 사람들을 꿰는 일이 있을 때 거기에 가담하는 사람들이 그 중에 나오는 거죠. 근데 가담하지 않고 거기서도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은 아직 사망이 있어요. 그런데 엄청난 회복의 기간이죠.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 끝날 때 최종 시험이 있는 거죠. 그때 이제 마귀가 한 번 더 그 자연적으로 살아남은 사람 중에 이제 꼬여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지만 그것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파쇄하시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이제 바꾸실 때 이제는 반역자들은 다 끝난 거죠. 이제 완전히 구원 얻은 백성들만 이제 성에 살게 돼요.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께서 완전한 역사, 그 생명의 그 역사를 이뤄가는 그 과정을 주님께서 펼치시는데 그 과정 가운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 주님으로 믿는 자마다 그 죄사함을 받고 그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이 임하셔서 그 영을 거듭나게 부활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인도하여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한테 보증과 같이 주어진 것입니다. 보증서가 있는 거죠. 보증서 우리에게는. 그래서 우리는 이 길에서 이탈하지 않으면 돼요. 근데 이 길을 이탈하지 않는다는 게 적이 가만히 있는다는 얘기가 아니죠. 적은 계속 두루다니며 울며 삼킬자를 찾아요. 그럼 우리는 계속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충만해져 가야 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충만해져 가. 그러면은 적이 우리를 넘볼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그래서 우리 자신으로는 우리 지혜로는 우리가 어떻게 가야지 우리는 길을 몰라요. 근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알아서 뭔가를 다 대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따라가게 되면 그러면은 그게 퍼즐 조각이 맞춰지듯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유대인들에 대한 그 장자권에 대한 얘기도 하고 또 미리 정하신 그들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그 12사도 중에 한 명은 이제 강도라. 그는 이제 가룟 유다는 이제 예수님을 배반하고 가서 이제 자살해 죽었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11사도와 이제 마띠아를 새로 충원해 가지고 12사도가 사실 다 이제 순교를 감당했다 그러죠. 근데 한 명은 그 정확한 어떻게 죽었는지가 안 나타난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어떻게 죽었는지가 다 전승이 되어 있어요. 사도 요한은 기름솥에 넣었는데 기름솥에서 수영을 했다 그래서 그때 안 죽었다는 얘기도 있고 네,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왜 그 풀무불에 넣었는데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 안 죽었잖아요. 왜 기름솥에 넣으면 안 죽을 수 없습니까? 네, 그런 기적이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 그 유대인들을 먼저 이렇게 샘플로 삼으셨는데,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마귀는 참소하는 자죠. 근데 주님께 이렇게 구원 얻은 사람을 마귀는 참소할 수 없어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고 있으며 우리가, 근데 죄와 사망의 법을 따르는 순간 참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계속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는 이런 위협을 당해도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이게 우리의 승리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있는 자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고 계심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뢰하며 우리가 계속 전진해 나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완전히 사로잡히기 원합니다. 주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사로잡으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어떤 것도 해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승리할 것을 선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외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